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잘 설명해 주겠다고 풀어주겠다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연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어떤 전쟁과 여러 가지 어떤 그림 언어들을 현재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666을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용을 전차나 미사일, 핵미사일 등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썼을까라는 겁니다. 뭔가 666 바코드를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졌는데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악랄한 어떤 그런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 시기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내일 정말로 사형 현장으로 끌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었고 믿는 자들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그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옥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봤을 때도 어떠합니까? 그는 실패한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요한은 마리아가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주님의 증인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따라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까지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지켜보면서 자기 자신은 사역의 절정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정말로 밋밋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마리아가 이제 죽었으니까 뭔가 이제 나도 다른 사도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라는 섬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앞바다에서 63km나 떨어진 그곳에 길이가 16km에 폭이 8km 정도 되는 작은 섬에서 패배감과 무력감 속에서 좌절하게 살고 있었던 그 요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방식이랑 요한이 그 당시에 썼던 그 당시의 정황을 봤을 때는 전혀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뭔가 미래를 맞추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처절하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곧 내일의 삶이 없이 곧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너무나 불안한 어떤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자꾸 수수께끼처럼 해석하거나 뭔가 재미있는 소설책처럼 아니면 이 종말이 너무나 막 학술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뭐 전천전설이냐 후천전설이냐 이것이 막 무천전설이냐 세대주의 전천전주의설이냐 뭐 이런 어떤 것들의 어떤 복잡한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제는 정말로 사역을 하고 싶지만 사역을 할 수 없는 어떤 처절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평생 밤모섬에서 갇힐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 내뱉은 하나의 어떤 질문입니다. 왜?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력한 삶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 1장에는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무력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2절 말씀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받았고 그것을 전부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하겠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이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이라고요? 너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궁일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합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으며 거짓으로 꾸며낸 악한 말을 듣는 자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일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 본능을 거슬려서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죽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때문에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답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향하여 참 어리석다.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서 나오면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뭘 저런 인생을 살아가냐 라고 조소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오늘 하루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3절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뿐만 아니라 여기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의 그 앞에 원문에는 정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가 따로 있거나 듣는 자가 따로 있거나 지키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들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읽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칭호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5절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된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성되이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한은 홀로 섬에 갇혔을 때 10절 말씀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이기도 하고 왕의 오심이기도 하고 축제의 시작이기도 하고 희생의 제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오늘 요한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8절 말씀에 스스로를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내 삶 가운데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시를 받은 요한이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 증언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었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결국 이 편지가 해람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엉망진창인 삶을 바라보며 아마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내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조금이라도 뜻을 펼쳐보려고 정말로 이제 하는데 반모라는 섬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의 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테니 너가 이 계시의 말씀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바라보고 내가 사도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바라보며 순교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의 자괴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감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모라는 섬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요한에게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사도 요한을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져 있고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복임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공부 세 번째 날인데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 계시가 요한에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 계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짐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수께끼의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 속에 읽혀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지켜 행하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늘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팔 소리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충성된 증인이 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의 건세자들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